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잠언서 중에서 솔로몬의 제2잠언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잠언의 전체 구조 속에서 솔로몬의 제2잠언은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10장을 통하여서 교훈과 도전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서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 잠언서는 총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 3개의 잠언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리고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잠언이 한 장씩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되는데, 솔로몬의 잠언도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3번 등장하기 때문에 3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 어제까지 읽었던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반복해서 아들들에게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교훈, 귀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아들들만 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또 청년과 또 소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10장부터 24일까지 읽게 되는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은 자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무엇이냐? 앞뒤 문맥으로 쭉 이어지기보다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격언이나 속담처럼 끊어집니다. 그래서 각 절이 단절이 되어서 좋은 교훈, 격언들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맥보다는 그 한 절 한 절에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띄워도 앞뒤 문맥과 그렇게 연관되어 있기보다는 독특한 개개의 교훈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또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교훈받고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제1잠언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젊은이에게, 아들들에게 주는 그 교훈에 있어서 정말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지혜를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히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길게 살기 위한 그런 지혜라기보다는 창조주이시며 또 통치의 근원이 되시고 또 도덕과 윤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을 교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의 정욕, 그 소욕들을 함부로 표현하지 말고 음행에 대해서 내 삶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귀하나 자신의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을 잘 생각해보며 보증을 서라라는 그런 실제적인 교훈도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또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면서 삶을 잘 단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정말 너가 가져야 될 지혜,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창조자와 함께 창조의 역사를 했으면서 창조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또 오래 살고 또 편리하고 유용하게 살기 하기 위한 지혜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잘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것들을 9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솔로몬의 제1잠언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갖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제2잠언이 시작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내용이 쭉 이어지기보다는 좀 단절이 되고 각절에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예전에 하던 식으로 여기선 무엇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그냥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과 더하시는 약속과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아들의 특징과 그에게 임한 심판을 대조하면서 더욱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다양한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아들로서 행해야 될 교훈들에 대해서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눠놓고 먼저 지혜로운 아들이 될 것으로 권고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고 몇몇 구절만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 그리고 어리석은 아들, 미련한 아들의 특징들을 대조하면서 더욱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과 더하시는 약속들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라고 하면서 의인의 영혼, 이것은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인데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은 손이 부지런한 자이고 그런 자들은 부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더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도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한다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의인이고 또 그에게 복이 임할 것들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의인을 또 칭찬을 더해주시는 그 약속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8절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것은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은 또 계명을 받는 또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바른 길로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걸음이 평안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더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과 더하시는 약속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대조법을 통하여서 미련한 아들의 특징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심판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3절을 보시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미련한 아들, 그것은 악인인데 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련한 아들은 4절을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고 그에게는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5절에서는 추수 때에 열심히 추수하고 다 거둬들여야 될 그때인데 자는 그런 미련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그런 미련한 아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악인의 이름이 썩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도 말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것은 미련한 아들의 특징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악인과 의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것을 대조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더욱더 지혜롭고 의롭게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나야 된다. 그런 심판의 것들을 당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약속의 것들을 대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고 또 의로운 의인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도 비슷하게 대조의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슷한 것들을 묶어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좀 정리했는데, 물론 더 자세하게 하면 더 나눌 수 있는데 4가지로 실천적인 교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바른 언어 생활, 지혜로운 자로서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이 생명샘과 같다라는 특징을 보여주면서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서 독을 내뿜지만 의인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또 의인, 그 사람들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참된 지혜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들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가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바른 언어 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으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수가 있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서는 그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 그 지혜로운 자는 말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인으로서 그 말하는 것이 순은과 같이 정말 귀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 그 의인으로서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죽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인으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교육할 수 있는 그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로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단속하고 제어하여서 필요한 말들을 잘 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지혜 있는 자로서 또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들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으나 그것들이 나타나면 다툼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잘못한 것, 또 실수한 것, 그 모든 허물들을 가릴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미움보다는
허물을 덮기 위한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여기 한번 포함해 시켜봤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로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마음을 삼아서 그것으로 즐거움을 맞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부지런하고 수고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절 이하보다 그 전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스크린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손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5절에서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름부터 해야 될 일들 부지런히 해서 그렇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도 몇몇 구절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들이 수고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악과 죄로 이르게 하는 수고가 아니라 의인의 정말 수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수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26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와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데 반대로 말하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되게 수고를 감당함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모아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께서 주신 계명, 그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계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잘못을 징계하실 때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훈계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교훈받아 그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징계가, 훈계가, 책망이 듣기 싫다고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생명의 길을 더욱더 연장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인생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낯설 수 있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또 긍휼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시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요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까지 여겨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뜻을 섬기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 이 경외의 모습들이 많이 희석되고 또 예배 안에서도 많이 희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 자세,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또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도록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정직하여서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는 산성과 같은 것이 되지만 그것을 지키기 싫어하는 그런 미련한 자, 악인들은 오히려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악인이고 심판받을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비슷한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이 여러 개 더 있지만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더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4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3가지로 또 정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대조의 방법을 통하여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눴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3절, 6절, 11절, 16절, 20절, 21절 등등 아주 많이 표현되고 악인도 의인과 함께 그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 대조해서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지혜로운 아들 또는 지혜로운 자, 훈계를 지키는 자, 명철한 자, 정직한 자, 손이 부지런한 자로 그 의인을 그 특징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미련한 아들, 지혜 없는 자, 징계를 버리는 자, 중상하는 자, 미련한 자, 행악자, 게으른 자로 그 악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분류로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나 지혜로운 아들이나 손이 부지런한 자나 그것은 의인들의 특징으로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사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과 약속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면에 악인들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특징과 그런 심판과 저주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무엇을 하도록 어느 쪽으로 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 원하는 것은 그 아들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통하여서 악인의 저주와 심판에 가지 말고 의인의 또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의인이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 솔로몬의 제1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제1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였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듯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체 성경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할 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고 하셨습니까?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그 여호와의 어떤 것을 보고 믿어 의롭다 여기는가? 신약 성경과 함께 살펴볼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없는 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삶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약속을 받는 그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나의 죄값을 사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결단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나고 구하고 만나서 그분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의롭다 여기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아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의인이 얻게 되는 유익이 어떤 것이었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안에서만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의인은 줄이지 않게 되며 부하게 되며 복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계명을 받으며 걸음이 평안하며 생명에 이르고 생명길로 행하며 근심이 없는 부를 누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기초와 같고 장수하며 즐거움을 이루며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 등 유익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의인이 얻게 되는 다양한 유익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진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이 얻게 되는 이 유익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런 모든 유익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분명히 솔로몬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속담, 격언들에서 오는 일반 은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 같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4절 같은 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많이 얻고 수고하면 땀을 흘리면 많이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고 영어 속담에도 있고 어디 가나 이런 속담과 경언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온다. 이런들의 좋은 그런 일반 은총에 관한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은총에서 나오는 격언과 속담과 성경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일반 은총적인 격언과 속담과 그런 내용들과 차이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해보면 그냥 우연히 주어지거나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선물과 은혜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건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구나. 주님께 주시는 은혜이구나.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냥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받은 것이지,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성적 받은 것인지,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수익 받은 것인지,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수도 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숨 쉬는 것조차, 살아 걷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잘 들지 않는데 제 아버지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년 더 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다리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렇게 완전히 그 골절이 되셨어요. 한참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이제 그 골절이 물론 철로 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듣고 있지만 그 이후로 올바로 걷지 못하시더라고요. 쩔뚝쩔뚝 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똑바로 걸어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보고 듣고 걷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소득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시는 은혜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주겠다, 이것도 주겠다, 이것도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유익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 무엇을 하도록 강조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며 그 주시겠다는 자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원하시는 것들에 더욱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의인, 지혜를 가진 자로서 행해야 될 실천적 교훈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인 줄 알아 입술을 잘 제어하고 또 기쁘게 하는 일들을 또 지혜를 내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언어생활, 바른 언어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계명을 잘 받고 또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기쁘게 여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교훈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라고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잠언서는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도록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지혜론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지혜론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양한 예와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이해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머릿속의 이념과 사상, 체계화된 것에 그치지 말고, 물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구현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서 언어의 중요성도에 대해서 알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도를 알고 경외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들 다 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는 것에서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는 자로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하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따라 유익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시는 그런 그런 삶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아들이 될 것을 권면하며 지혜로운 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여러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하고 찾아 그를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